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머릿말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있을 때 이렇게 그 시의 배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유대 땅에는 이제 있을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고, 그래서 블레셋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다윗이라면 지금 죽이면 후환을 없애는 것이니 지금 죽입시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이런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세 가지를 했는데, 가장 먼저 그 자리에 있을 때 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먼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7절 말씀,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에 대해서 갚아주시고 벌을 내리신다 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입니다.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거둘 수 없고 엉겅퀴에서 좋은 것을 거둘 수 없다 말씀을 하시고,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는 일이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느니라. 그 열매대로 보응을 받고 그 열매대로 심판을 받는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둔다 라고 하면서,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영혼을 위해서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영생을 거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진리를 믿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꾀하지만은 그 악의 열매는 내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 미친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씨를 심고 있습니까? 육의 씨를 심고 있습니까? 그러면 육의 열매를 거둡니다. 성령의 씨를 심고 있습니까? 그러면 영생을 거두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무슨 씨를 심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 씨가 나쁜 씨면 빨리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씨를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큰일 납니다. 다윗은 자기가 아래는 날에 원수들이 물러갈 것을 믿었습니다. 9절,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것이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고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기도 응답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편이심을 믿었습니다. 9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겠다. 그리고 세상에서 너를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고 내 후손들과도 함께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편 118편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대적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다윗이 분명하게 믿은 것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그 믿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믿게 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것으로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말을 받는 단어입니다. 자기가 아래는 아래 원수들이 물러가는 것을 통하여 그 다음의 말이 결과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신 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믿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기도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 기도 응답의 체험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쭉 읽어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41번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이 다 다윗의 시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 다윗의 시편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면서 또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갖게 되는 확신인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확신을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왜 체험되어지지 않습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와서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냐? 네가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너와 함께 하시느냐? 그런 생각 꿈에도 꾸지 말라, 하나님 너를 버렸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화살을 쏘고 공격을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사단이 그런 공격을 할 때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너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사단을 물리치고
이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다윗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응답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받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여, 이렇게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중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8절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유리함을 계수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어린아이의 뒤를 부모가 따라가면서 아장 걷는 거 한 걸음 한 걸음 바라보면서 그 걸음을 세면서 따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다윗이 고난 가운데 이리저리 걸어다니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뒤를 따라가시면서 그 걸음을 다 세셨다, 다윗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시라 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민 바이블에 보니까 이미 담으시고 하나님이 그 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간구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눈물을 흘릴 때 거기 아무도 그 눈물 흘리는 것을 봐주는 사람이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병에 담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신다, 다윗이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하기를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 8절에 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고통을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삼중으로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난에 대해서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다 보고 계시며 다 기록하고 계시며 하나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데, 그러나 하나의 고통, 어떤 상황에서 당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며 다 계수하고 계신다라는 뜻을, 그 믿음을 이렇게 삼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장에 보니까 욥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통 종기가 나서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 질그릇 조각을 주워가지고 그 몸을 팍팍 긁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 고통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가 헌대가 나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는 그것도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었고, 21장 18절에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머리털을 몇 개인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그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괴로워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어찌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인에게 잡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절박한 순간이었지만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 모든 것을 체크하고 계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다 세고 계시며 다 계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실 것을 믿었습니다.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두 단어를 과거형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다윗이 원수의 수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과거형 동사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구원받은 그때를 내다보고 이런 상황에 있지만 이 상황이 나를 결코 멸망시킬 수 없고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가 없다라는 확신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건지시는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을 연단해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런 고난 중에 다윗을 연단시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 주민을 돕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드러나서 국가 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31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석방이 되었는데, 어제 다니엘 기도에 오셔서 그 간증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체포될 때 꿈을 꾸셨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었는데 큰 짐승에게 그 앞에 목사님이 던져졌습니다. 짐승이 뭔가 많은 것을 개걸스럽게 막 먹고 있는데 입에서 흘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목사님을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땅속으로 이렇게 해서 굴속으로 막 이렇게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갔는데 갑자기 크고 광채나는 손이 확 내려와 가지고 금두꺼비를 이렇게 지상으로 들어 올리는 그런 환상을, 그런 꿈을 꾸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큰 짐승은 북한 당국이고 굴속을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오랫동안 지나가는 것은 북한에 억류되어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 될 것이라 그런 것으로 믿어졌고, 그리고 두꺼비인데 왜 두꺼비인가 하면 두꺼비가 자기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왜 두꺼비인가 하면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두꺼비라고 별명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 목사님이 두꺼비처럼 생겼어요. 두꺼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두꺼비 거기 이렇게 두꺼비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게 저게 나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두꺼비인데 이 금두꺼비는 장차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고, 예수님의 손이 나와서 이렇게 들어 올린 것은 이 북한 당국에 억류돼서 감옥에서 내가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서 나갈 것이라 이런 생각이, 이 잡힐 때 잡혀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꿈으로 그렇게 보여주셔서 감옥 속에 그렇게 있었지만 낙심이 되지 않고 실망이 되지 않고 감옥에서 오히려 더 감사의 제목이 많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하나님 누리지 못했던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그 기간을 지냈다,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말씀 제목도 감사를 표현합시다, 이런 제목이었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고 고난에는 뜻이 있으니 어떤 고난에도 감사하자, 이런 강력한 말씀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잡혀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손에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연단을 마치신 후에는 이렇게 귀하게 들어 쓰실 것을 다윗이 믿게 되었으니 그 고난이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건넬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다윗은 블레셋인에게 잡혀있는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것도 두려움이 되지 않고 절망의 원인이 되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현실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시시각각으로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사악한 마음으로 다윗의 말을 곡해한다라고 했습니다. 5절 말씀,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곡해한다는 것은 굽게 푼다라는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나쁘게 해석하고 나쁘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는 말을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나쁜 쪽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악이라는 말은 그 마음 중심이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 중심이 악하니까 사람이 다윗이 하는 말을 다 나쁜 쪽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어서 다윗의 발자취를 지켜본다. 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지켜본다는 것은 감시한다, 부지런히 살피고 면밀하게 뒷조사를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숨은 것을 십사람들이 사울에게 알릴 때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2절 23절, 너희는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정확하게 살펴보고 완전히 뒷조사를 해서 도망갈 수 없게 만들고 내게 말하라. 그럼 내가 가서 잡겠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을 미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악인들이 다니엘의 뒤를 캐고 감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뒷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만 생기면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고발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 뒤를 캐도, 이렇게 다니엘의 뒤를 캐는 악한 자들이 아무리 캐도 전혀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야, 다니엘이 정말 바르게 살았구나, 다니엘이 정말 정직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그렇게 지금서부터 살아가실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말 한마디도 바르게 하고 생각 하나도 바르게 하고 행동 하나도 바르게 하고 아무리 캐도 잘못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이렇다면 하나님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아마 다윗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피난할 때 그랬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치며 삼키며 압제했다. 1절 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다윗을 죽이려는 목표를 정해놓고 모든 것을 짜맞추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어렵습니까? 그런 중에서 다윗이 낙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 기도가 살아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으면 어떤 사단의 계략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환난의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상의 것이 환난을 이길 수 없게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이기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환난 때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겠다. 3절 말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 11절, 내가 4절과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이유는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를 해할 수 없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 위대하시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는 높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역대하 3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때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무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적으로 볼 때 안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는 몇천 명도 안 되고 무기도 없고 근데 온갖 무기를 다 갖춘 성성한 수십만 명이 둘러싸고 안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이 히스기야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렇게 히스기야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똑같이 가지게 했습니다. 백성이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환경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편 12절에 다윗이 2편 12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4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지금 이 다윗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그 한가운데 있지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쭉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보니까 그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역경을 이기고 승리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3일 월요일 한 형제가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이 사람은 가수입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런 내용을 보니까 공수특전사 출신입니다. 낙하산 복을 입고 완전 군장을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실용음악 학원을 처음 설립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노래의 은사가 있어서 인기 절정의 이런 가수 생활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수로 한창 뜨고 인기를 누릴 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차가 부딪혀서 목이 부러져 가지고 목이에 완전히 하반신 전신마비가 되어서 아무 감각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심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왜 죽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대학 교수가 되었고 찬양 사역을 통해서 자기와 똑같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명을 받아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 영혼을 살리고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찬송을 할 때 휠체어에 앉아서지만은 대학에 가서 강의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찬양도 할 수 있는데, 찬양하는 은성 하나님이 뺏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눈물이 흐를 정도로, 감동되어서 눈물이 흐를 정도로 그때 나와서 찬양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기계로 배를 주물러 주지 않으면 숨도 쉴 수 없대요. 숨 쉬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14일 화요일 강사님 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사모님과 결혼해 너무 성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서 이 내적 치유를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고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성경을 봤는데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왔는데, 마가복음 말씀 9장 29절 말씀,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한참을 기도하는 어느 때에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자기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아내의 사모님의 상처가 회복되었다, 이런 확신을 주시고, 사모님하고 전화를 했는데 사모님도 똑같이 그런 체험을 하고, 그래서 회복이 되어서 귀국해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그 교회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대구에 있는 어떤 순복음 교회인데 들어가 보니까 성도들이 수천 수만 명이 되고, 그리고 내적 치유 사역을 하는데 그 강의 내용이 쭉 나와,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얼마나 깊이 있게 사역을 하신,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감사했다, 이런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6일 목요일 강사님은 한 집사님인데, 여집사님인데, 이 여집사님은 어려서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버림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함을 벗어나려고 부유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런데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불안하고 근심이 떠나지 않고 죽고 싶은 마음을 견디지 못해 이혼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대학에 40대, 미국에 와서 40대에 회화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대학에 들어가라,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원도 갔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졸업할 때 올 A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큰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7년 만에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하나들은 의사가 되었고 하나들은 변호사 되는 공부를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분이 간증하는데 말씀이 그에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매일매일 깊이 있게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해주고 머리에 손을 얹고 매일매일 기도해주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혼한 가정 아닙니까?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과 기도 중에 그 마음이 거룩해지고 다 회복이 되고 아이들이 이렇게 바르게 자라나서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학에 가라, 환경을 보면 갈 수가 없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회사에 들어가서도 그런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말씀에 올인해서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말씀의 능력이 되지 못합니까? 우리도 말씀을 하는데 왜 말씀의 능력이 되지 못합니까?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지 않는다, 그런 말 했습니다. 왜 주파수를 맞추지 않느냐 하면 세상의 TV, 또 게임, 음란, 세상의 관심사 이런 것들이 이 생각이 다 거기에 가 있고 99%가 그런 생각에 차 있지만 말씀이 들어오지만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역사할 여지가 없다, 거룩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올인을 하고 말씀 받은 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나가고 주파수를 맞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그 삶 가운데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환경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고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기적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을 그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믿고 말씀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설 때 기적은 우리의 것이 되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도 다 되시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이런